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찬양을 후에 우리 회개와 우리 감사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내 이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가 두루 다니시며 따르는 자 적고 보라 주의 사랑하는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이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내 이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 우리 3절 다시 찬양하시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강력된 시를 끄고 마음이 별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누구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지망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연히 비춰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은 내 맘에 그런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우리 4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모련이 비쳐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들릴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면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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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 하나님 모두 자유시고 나님없이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예배하신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되어 오늘 찾으시며 은혜와 사랑을 기술하여 전하는 하나님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이지 않다 주시고 하나님도 무조건 감사를 가지고 오시고 마음으로 감사를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 넘쳐난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리에서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 있습니다. 각 교구 있습니다. 각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속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하고 낮추어서 생고야를 부를 때 세상의 생고를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자국을 보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아멘.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깊고 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곱게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그리 살림 말씀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그리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우리 다시 봉송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거두시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어떻게 구할 것은 간절히 우리도 기도하시는 예배를 위해 삼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하시는 심령 가운데 이 온가운데 충만히 마셔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생각 잠시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을 모셔드리고 주님께만 영혼 돌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삭박하거나 완고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시는 귀한 마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왕으로 찾아가셔서 주님만 높여드리시고 여기하고 계세가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뜻을 예배드릴 때 주님께 영광을 얻을 수 없으니 고백하며 나아가며 성령께서 충만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만 높이는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 나의 기쁨을 만나시는 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기운들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파여지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모셔지는 주님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열심히 주여 가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주옵소서. 새 말씀을 길을 세우시고 2010년을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존을 불러주시는 사랑을 참아보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마음 하나님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너희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오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주님의 힘들기 안에서 굳건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제하사 교회사역 하나님 감당한 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모셔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혜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온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사랑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교회 안에서 속한 모든 성도님들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와 호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캄보디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생명치 속 주님 앞에 이제 헌신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항상 주를 섬기기에 힘쓰는 속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서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과 권능이 우리 목사님께 임하셔서 우리들은 그 말씀 듣고 힘입어 새 힘이 솟게 하시며 우리의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명 칠성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칠소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한 식구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환영하온 임재해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삶이 일터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윤정현 집사님이 같은 속? 평균 연령을 뚝 떨어뜨리겠는데 제일 젊은 시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으실 건데 읽으시면서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는 어떤 시겠다라고 하는 느낌만 가지셔도 합격을 한 거다. 한번 느낌을 잘 찾아가시면서 한번 또박또박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약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시를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봤더니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시를 읽었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 같다? 아니면은 어떤 슬픔을 노래하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다? 어떤 시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이게 액션물인지 아니면은 무슨 사실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하는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를 읽었더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건 어떤 시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 같아요? 악한 놈들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악한 놈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니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 악한 놈들이 많으니 그 놈들을 혼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악당들을 좀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악당들을 물리쳐, 그러면 마징가지 때나 이런 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시를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 번만 읽어볼 거예요. 자, 프로젝트를 켜보세요. 프로젝트를 켜줘보세요. 예. 오늘 시편 10편은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라 한번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시편 10편. 자, 한번 쭉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요. 오케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지금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을 뜻하는 대명사인데 어떤 최고의 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한 번은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라고. 어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지. 지금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 그 말이야.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 그냥 안 봐도 제가 공감이 안 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시며, 하나님은 늘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뻥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숨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수준이 안 돼서 이런 시를 못 읊는 것 뿐이지 마음은 그럴 때 있어. 하나님 앞에 이런 멋있는 시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이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이렇게 쭉 1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속상해, 답답해.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세상에.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아무개 씨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런 일을 내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살다가는 몇 월 며칠 몇 시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 여러분 악한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누가 악한 자예요? 너무 악하다고 하는 말이 애매하잖아요. 선하다는 건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해요. 유해준 권사님 말이 맞아.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한테 안 해주면 나쁜 사람. 쉬워. 자, 그러면 윤정희 집사님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자, 어느 날 큰 딸은 이뻐했는데 작은 딸은 안 이뻐했어. 그럼 큰 딸이 볼 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작은 딸이 볼 때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 그럼 자, 그건 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 도둑놈, 무슨 강도, 무슨 살인자, 뭐 텔레비에 나오는 숭악한 놈들, 누가 잡혀가는 놈들, 얼마큼 횡령해 먹은 놈들,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는 거죠. 그런 얘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뭐가 악한 건데? 자, 뭐가 착한 건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해. 교만한 놈이 악하더라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고개 쳐들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잘할 것 같아. 이 교만한 놈들이죠. 자기가 태어났습니까? 누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지. 내 스스로 밥 먹고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밥을 먹여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과거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이만큼,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한 게 악한 거야. 그 다음에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 악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이런 사람은 돌볼 사람이 없겠지. 내가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눈을 떠서 돌아보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압박하면 나보다도 못해 좀, 그거는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악인은 3절에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해.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그 욕심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악인들은 뭐 5년형 받은 사람, 10년형 받은 사람, 뭐 사형수, 뭐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우리 옆집에 살인자가 살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탐욕을 부리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조롱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답답한 이유는 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힘이 든 거라고.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저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여 떠드는 것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저런 것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시고, 이런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근데 그렇게 살면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견고해.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안 미치는 것 같아.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해.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대대로 환난당하지 않아, 이러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참 감사한 거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언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동생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언니는 그냥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돼. 대학도 떨어지고 아들이. 근데 예수 안 믿는 동생은 대학을 잘 붙어. 그리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어디. 아씨, 얼마나 열받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아니, 형은 장사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맨날 술만 처먹고 딴짓만 하고 아버지 거 다 뺏어가는 동생은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이 열받친단 말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아. 대대로 잘 될 것 같아.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어. 그의 마음 구석진 곳에, 그는 마을 구석진 곳에 다 숨지고 앉아가지고 어떤 놈을 털어먹을까, 누구를 또 베껴먹,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요? 있지요. 그런 사람 있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무슨 살인자를 말하는 게 악한 사람이라는 건, 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탁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려. 예를 들면 매점매석이라고 그러죠. 뭘 잔뜩 사놨어. 이것이 이제 곧 값이 올라가면 그때 팔으려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게 만드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10절,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 말을 참 비기 싫게 하고 남들 속 뒤집어 놓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안 보셔.
하나님이 지금 얼굴 가리고 딴 데 보셔. 앞으로도 안 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더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시인이 어찌하여 숨어 계시며 어찌하여 하다가 여호와여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여. 다시 한번 12절에 여호와여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좀 드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는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옛날부터 고아를 도우시느니 아니셨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좀 나한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악인의 발을 좀 탁 부러뜨려 주십시오. 저거 그냥 잘난 척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다 털어가지고서 그걸 다 좀 까발려가지고서 그놈 좀 힘들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노의 마음을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숨어 계시고 일어나셔서 저것들 옛날처럼 좀 다 두드려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는 비탄시라고도 그래요. 슬픈 거야. 근데 소망시라고도 그래요. 소망이 생겼어. 왜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그들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되면 좋잖아. 열심히 살면 교회도 잘 나오면 돈도 좀 남들보다 곱절 벌고 애들도 좀 공부도 좀 잘하고 만사 형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는 믿는데 돈이 안 붙나 몰라. 예수를 믿는데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놈들은 술을 먹고 살아도 암도 안 걸리는데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암이 걸리냐 말이야. 그럴 때 속상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거봐 너 교회 다닌다가 별거 아니잖아. 이런 날 거봐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빈다가 뭔 일 일어나냐 이러고 무시당하는 날. 그런 날 이 속상한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시편이에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다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시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식구들 중에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형제자매들이 왜 좀 못 살아. 그리고 애들도 시원찮아. 나도 아파. 돈도 없어. 그 무시당하고 그럴 때 이 시를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시예요. 이 시는요, 이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가 상황에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언제 읽는 시냐면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악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만큼 나를 힘들게 할 때,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그렇지만 이 시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고개를 쳐들고 다니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였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저들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인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준비되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입이 벌어져야 들어갑니다.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밥은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가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먹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들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준비를 해야 그게 내 양식이 되지. 마음이 다쳤는데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해. 다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준비를 해보세요. 난 축구 보다가요 깝깝했던 게 뭐냐면 골키퍼가
이제 자기 볼을 잡아가지고서 뻥 차주잖아요. 그럼 쫙 하프라인 넘어가가지고 우리 편이 잡아야 되는데 선수가 저기 있으니까 공을 빵 차줬는데 딴 데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공을 못 잡아. 이게 얼마나 깜깜한 일이에요. 우리 편이 패스를 했는데 농구 같은 것도 보다 보면요. 내가 우리 편이 패스를 했는데 엉뚱한 데 보다가 볼을 못 잡아. 참 답답할 때. 아니 내게로 오는데 왜 그걸 못 잡느냐고. 주는데 나 가지라고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복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가지라고 얼마나 많은 걸 주시겠어요. 근데 놓친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골키퍼가 볼을 뻥 찾으면 갔다가 착 잡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 제가 더러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울리는데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리 엄마가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해.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밤낮 햄버거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이게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되셨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준비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아, 언제 끝나냐?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러고 있으면 점점 더 길어지지. 점점 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으면요 설교가 짧아요. 왜 길어지는 줄 아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알아들을 때까지. 준비되셨나? 마음 준비를 쫙. 저 오늘도 신방 가서 참 요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인이고 교회는 많이 다녔대요. 근데 엄마가 너무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엄마 보면 아주 징그럽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안 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교회도 가고 그래서 버릇처럼 오긴 오는데 믿음은 없대. 믿음은 없는데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어떤 교회는 2번 가보고 어떤 교회는 3번 가보고 그래서 다 안 나간대요.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또 오고 싶다 싶어서 지금껏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런데 잘 귀에 들은대요. 그래서 참 좋다고. 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지난 월요일에도 젊은 부부 저녁에 신방 가서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이 동네 이사 와서 교회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등록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쉬워서 좋대. 어려운 얘기. 그럴 수밖에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쉽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쉽게. 근데 참 좋다고.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밥이든 죽이든 뭐든지 다 먹는 거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 힘듭니다. 늘 말씀을 전하게 듣기 전에 뭐 되셨나요? 준비 다시 한번 옆 사람 준비되셨나요? 시작. 자, 2번째 질문.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으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주변에 악한 사람 있으세요? 시작.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살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과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 나 살자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에 서는 사람들. 교만하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남을 압제하면서 자기가 잘 되려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비탄심의 동시에 소망심입니다. 상황은 별로 안 좋아. 그렇지만 절망하지는 않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내가 제일 악해. 참 그런 사람 얼마나 감사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요, 초등학교 부모, 중학교 부모 이런 사람들이 아들 딸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데 뭐라고 헌금봉투에 쓰는 줄 아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겠어.
좋은 선생님? 윤진경 선생님 같은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왔는데 그런 기도하다가 왔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면 괜찮지만 내가 안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 나는 늘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난 그런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못 쓰고 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쓸까? 내가 좋은 학생이 되면 좋은 선생님이 되겠지. 내가 악당이 되니까 선생님이 악해지는 거지. 한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한권사님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애들이 자꾸 악해지면 나도 악해져. 악해져. 화난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참 성질이 못됐다고 그래. 왜? 그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았어. 결혼하고 그렇게 된 거야.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악해서 그런 거야.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으면 내가 착한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좋은 학생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헌금 봉투 내용을 쓸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지 말고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좀 한번 썼으면 좋겠어. 그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좀 선생님 입장에서 부담이 좀 적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참 연초마다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게 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누구는 악하고 싶어 악해지나? 나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욕이 왜 있는 거예요? 욕이 왜 있어요? 왜 욕을 하게 돼요? 욕 먹을 놈이 있으니까. 욕 먹을 놈한테 욕밖에 줄 게 없으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이 시편 10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것을 일단 호소하면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그러면서 악인의 재상을 고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들을 좀 징벌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좀 징벌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좀 혼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쩌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가야지. 뭐 이런 결심의 시가 이 시편 10편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다. 1절 어찌하여, 이건요 속상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악한 자들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서운해. 근데 악한 자는 어떤 자냐? 교만하고 가련한 자를 압박해. 저 사람이 돈 없는 줄 알고 돈 빌려주면서 비싸게 이자 받아 먹는 거지.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애가 대학도 떨어지고 남편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힘든 걸 알면서 괜히 그 옆에서 지 자랑하는 거지.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대학 갔고 우리 남편이 연봉이 얼마나 올랐고 저 집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악한 역할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 집 애는 지금 유치원에 추첨해서 떨어졌는데 우리 애 붙었다고 자랑하는 엄마들 있죠. 이게 악한 사람이라 그 말이야. 가련한 자를 더 압박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계속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잘 돼. 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대적을 이겨요. 확신에 차 있고 환란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이런 게 가득해요. 어두운 곳에서 틈을 엿보고 있다가 누가 조금 빈틈만 보이면 확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악한 자는 가련한 자를 잡아 넘어뜨린다. 이런 걸 가만히 읽어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악한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 악해지죠. 그래도 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손을 들어 안심시켜 주십시오. 지금 살아가기 힘든 그 사람을 주님이 좀 안심시켜 주십시오.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고아의 아버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확신하는 시. 그게 이건데 한번 더 자세히 또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까? 그 얘기가 시편 10절, 시편 1절이에요. 2절 이렇게 약자의 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에 자기가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약한 자.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게 오늘 시의 주제 같은 거야. 자,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에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의 마음 억울하지. 6.25 때 공산정권에 쫓겨다니며 산에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몰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마음, 못된 상사 밑에서 종교적인 배척을 받으면서 속상함을 참고 믿는 착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 자,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한다. 자,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보다 돈이 좀 없다고 무시한 적 있다 없다? 나보다 좀 못생겼다고 지가 이쁜 척 한 적 있다 없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남을 좀 업신여기는 적이 있다 없다? 저거 왜 돈이 없어?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무시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네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애들을 유치원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보낼 길을 좀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걸 또 해줘야 되겠더라고.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지금 교인들이 이제 몇 명 모이지 않는 조그만 교회를 하는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무시한다고 느낄 것 같을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얕잡아 본다고 그렇게 되고 잘난 척 한다고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안 가질 거라는 거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악한 자가 되어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악한 자가 된 적이 있을 거라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시며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저런 것들을 아직도 살려두시고. 이런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자, 자기 욕망을 자랑하고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하죠. 악한 자는 자기 욕망을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고 살아가니까, 자, 하나님이 왜 없다고 그래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또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교만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 또 한번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악해요. 악하니까,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시편 4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저렇게 돼요.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척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해봐요. 소리 내면 남이 아니까. 있어요.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거 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한 거 괜찮아요.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 괜찮아요. 남 무시하고 살 수도 있죠. 욕도 할 수 있고 두들겨 팰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모른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다고 그래야 돼요?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안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의 심판을 모르고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늘 속여 먹고 살아. 자신의 행복을 장담하고 삽니다. 쭉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입이 저주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언어의 폭력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밉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 나쁜,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악한 사람. 자, 요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기도를 하는데, 자, 시작. 악인을 벌해 주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학대받는 자와 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살펴 주십시오. 악하고 못된 자들의 발을 꺾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 사람이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시작.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고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분이시고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이 땅에 억압자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적하고 싶어요? 아니면 대적하지 않아야 돼요? 욕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자, 성경이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깔보고 에이 지 잘났다고 에이 그려. 그러기에는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악한 자를 너희가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10만큼 대적하면 그는 나에게 20만큼 보복합니다. 내가 그에게 50만큼 더 갚아주면 그는 나에게 100만큼 더 갚아줍니다. 결국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한테 일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러.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뭐라 하지 말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다 일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든지 그를 낮춰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나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날. 한나가 분인나 모가지 따지 않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일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시잖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며 살아요. 참 손해도 많이 봤다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사울의 목에 칼을 겨루지 않습니다. 악한 일은 악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배역은 악인의 역할이 아니라 선한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약해져도 나까지 악하게 하지는 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높여주시든지 다른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벌해주시든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명심하십시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악당들을 대적하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주변에 혼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많아요. 그래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은 이르는 것까지. 그러면 그 뒷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근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정의의 사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너 잘 만났다. 너 임자 아직 안 만나서 그렇지. 너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나는 무슨 역할만? 선한 역할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냥 두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나가도 괜찮아. 어디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시면 땡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도 끝장내고 내가 이거를 정의의 사자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악한 역할을 감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셔요. 뭐 정의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 우리에게 말 안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사랑을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아라. 저걸 꼭 가르쳐야 된다고. 저거 내가 안 가르쳐도 남이 가르쳐요. 내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은 악당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번 왜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되느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 계신 듯하나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도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그리고 굳이 내가 나서서 내 분풀이를 그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분풀이 해봐야 나만 또 억울한 일 당해.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큼 분풀이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요? 1000만큼 200만큼 분풀이 또 온다니까. 절대로 악한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헤롯 궁전 앞에도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서 있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셨다고. 그리고 났더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멀리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숨어 계신 듯 알아 나타내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숨어 계신 듯 하나 나타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멀리 계신 듯 하나 가까이 계시고, 숨어 계신 듯 하나 나타나 계시고, 주무시는 듯 하나 깨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이거는 참 많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가까이 계신 것 같아. 숨어 계신 것 같은데 다 나타나 알고 계셨어. 주무시는 것 같은데 다 일어나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시작. 한 20년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자기 속상하게 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빵살이라는 목사님이니까 임대해서 조그맣게 교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도 그때 조그맣게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집 주인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교인들 때문에 속상하고 주인 때문에 속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 중에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어.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쳐다봐주지도 않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도 자기들 그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속상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나 근데 요새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고 가셨어. 나 요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사랑하나. 나는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나는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한다는 거야.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 마음이 많이 아파. 그래서 내가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자, 이 말씀을 한 20년 전에 나한테 와서 해주고 가는데요.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잊혀버려지지 않는 거야.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삽니다. 더러 교인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참,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으냐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같이 악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사랑하잖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만져주시고 꿰매주시고 싸매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인도를 하다 보면 속도원들이 속삭일 때가 있어. 오라고 그래도 오도 않고 온다고 그러고 또 그날 아침에 전화와 못 온다고. 전화하면 다행이야. 문자나 띡 보내고 봐라 하고 속삭이. 근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말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지만 주님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유 조금 알아져. 그러면 그게 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시편 10편은 그런 시입니다. 나는 사랑해. 근데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겁니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여 숨어 계시고 어찌하여 멀리 계시는 것 같이 외롭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혹시나 악한 마음 먹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는 동안 악한 마음 먹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